316쪽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뇌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새 옷 입고 찬양하니까 더 은혜가 돼요. 아멘. 자녀들은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식 한 명 키우는데 얼마가 드는가? 미국 농무부 발표에 의하면 18세까지 25만에서 26만 달러가 든답니다. 3억 정도죠. 대학까지 보낸다 그러면 40억 달러가 넘어서 한 4억 5천 정도 든다고 합니다. 한국은 거기다가 사교육비에다가 결혼 비용까지 부모가 감당하니까 더 많을 듯 싶습니다. 근데 또 사실 이 비용 계산한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주거비. 그러니까 집에 같이 사는데 그것도 비용에 들어간다고요. 그 다음에 밥 먹는 거. 근데 돌아놓고 보면 단칸방이라도 살면 되는 거고 숟가락 하나 얹어 놓으면 되는 건데 하여튼 어쨌든지 자식들은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자식들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할 때까지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에는 권사님 신방 가요 그러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손자 손녀 봐야 됩니다.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나서야 돼요. 어떤 부모는 돈도 마음대로 못 쓴대요. 내 돈인데도. 그 아들이 그랬답니다. 왜 내 돈 써요? 그럼 내버려두면 다 내 건데 왜 내 돈 쓰냐고 말이죠. 우리 이웃교회에서 그 교회에 붙은 가게를 샀어요. 아주 수건 사업인데 딱 풀렸어요. 그래서 계약을 딱 했는데 중도금을 못 치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 엄마는 이 집 팔아서 자식들 나눠주려고 그랬는데 막내 아들이 싫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있으면 땅값이 올라가지고 더 많이 받을 건데 엄마가 왜 돌아가시면 다 알아서 나눌 거를 왜 미리 그걸 하냐고 그래 항의를 해가지고 잔금을 못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역시도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 산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버이날 치매에 걸린 아버지에 대한 영상을 누가 보내줘서 제가 봤습니다. 아들아, 저 새 이름이 뭐냐? 참새입니다. 아버지가 또 묻는 거예요. 아들아, 저 새 이름이 뭐냐? 참새입니다. 조금 있더니 이 아버지가 또 묻는 거예요. 아들아, 저 새 이름이 뭐냐? 그냥 세 번째는 이 아들이 화가 났어요. 참새예요. 집에 와서 아버지 일기장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3살 된 아들이 물었다. 아빠, 저 새 이름이 뭐예요? 참새란다. 아빠, 저 새 이름이 뭐예요? 참새란다. 3살 아들은 참새가 신기한 모양이다. 오늘만 30번 물었다. 그래도 나는 묻는 아들에게 대답해 주는 것이 행복하다. 아들이 울었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지켜사랑 쉽지 않습니다. 어머님의 은혜 노래도 그렇잖아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미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금옷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길
희생은 가히 없어라. 그 자식에게 부모의 존재는 언제나 도움 그 자체예요. 여러분이 달고 있는 그 카네이션도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도움을 생각하면서 달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일,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온 지구는 이 일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된 이들에게 부모를 향한 순종과 공경을 명령하십니다. 옳은 길 가라고 하는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만드신 복의 로드맵이고 축복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 대한 영향이 대단히 크죠? 맞습니다. 부모가 어떤가에 따라서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잘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영재들 있잖아요. 똑똑한 아이들. 이 영재들을 만나본 교수의 말에 의하면 영재들은 부모가 특별히 잘해서라기보다도 아이 자체가 잘해서 영재가 된다는 거예요. 무책임한 아버지 밑에서 두 아이가 자랐습니다. 한 아이는 아버지처럼 됐어요. 큰아들 꼭 아버지 닮아서 무책임해. 다른 아이는 아버지와 전혀 다릅니다. 결혼해서 가정 잘 돌봅니다.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흉보면서 그대로 살 것인지 반대로 다른 삶을 살 것인지, 그것은 바로 자녀된 여러분들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환경이지만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살면 환경의 영향대로 내 인생 만들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선택할 자유의지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보게 되면 다 선택이에요.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것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될 것을 얘기합니다.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가 난 더 중요하고, 여러분 안 되면 그 다음에 될 것 같아요?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이에요. 그래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복받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은 옳은 길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마귀가, 육신이 하나님의 복받는 길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과 복종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부모 공경 잘할 것 같으면 못합니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하나님 율법 잘 지킨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5계명 지키지 않았습니다. 고르반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면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는 자기들만의 전통입니다. 하나님께 바치고 부모님께 드리고 그러면 난 어떻게 살란 말인가. 하나님과 부모를 동시에 순종과 공경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율법주의자들로 하여금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 책망받았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13절에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신명기 21장 18절 21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살인죄와 같은 벌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확신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부모 순종과 공경입니다. 돈이 있다고 하고 돈이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중표 목사님 설교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충북 제천에서 도박과 술로 방탕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 집어던져서 꼽추 장애가 됩니다.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아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 아들은 공부밖에 할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공부만 하더니 판사가 됩니다. 예수 믿고 깨닫습니다. 내가 판사가 된 것은 아버지 덕분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아버지 잘못입니다. 2011년 인간극장에서 대학교 1학년 딸이 아빠에게 간을 이식해줬어요. 70%의 간을 줬습니다. 수술비 7천만 원 벌기 위해서 대학을 그만두고 헌 트럭을 사서 커피를 팔았습니다. 전국에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와줬습니다. 지금도 효녀 딸이 운영하는 빵빵 카페, 많은 손님이 찾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인천시장님도 거기서 커피 사 먹고 인증샷 찍었더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는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 젊은이들이 폐지를 싣고 가는 할머니를 돕는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뉴스에 새벽 순찰을 돌던 경찰이 블랙박스에 찍힌 모습을 방송국에 제보한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말합니다.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대답에 시민이 말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살만합니다. 부모 공경은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책에서 보니까 자식 버리고 떠난 아버지가 죽을 때 두 아들에게 장례를 부탁했습니다. 30년간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 아버지가 장례를 부탁한다는 소식을 들은 두 아들 고민합니다. 작은 아들 못합니다. 큰 아들 하겠습니다. 이유인즉 부모를 공경하되 어떤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땅의 부모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순종과 공경을 선택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불완전한 부모에게는 순종과 공경을 하지 않아도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할 것을 명령합니다. 술 취하여 벌거벗은 아버지 노하의 수치를 가려주므로 순종과 공경한 아들은 복을 받고 수치를 드러내고 불순종한 불경한 아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아버지의 극심한 이기적 믿음에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이삭은 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차별적인 사랑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를 당해 애굽의 노예로 팔린 아들, 아버지 야곱을 순종하고 공경한 요셉은 복을 받습니다. 시기한 형들은 두려워 떱니다. 남편이 없이 가난한 시어머니에게 순종하고 공경한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 중에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내 어머니라.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 25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이 일을 마땅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 축복받는 길을 가자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여전히 돕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에게 공경을 하는가? 보이는 부모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 면에서 참 저 자신은 부족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라고 했는데 나는 과연 부모에게 그렇게 했는가? 지난 목요일 구청 주간으로 조합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조합은 우리한테 통보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구청이 만나게 해줬어요. 서울시 공문에 의하면 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숙권소위원회로 올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견 수렴을 하라고 하는데도 조합이 듣지 않습니다. 조합은 맞습니다. 교회는 조합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빼고 갈 수밖에 없다. 더 이상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자리에서 어떤 분이 공무원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한남 뉴타운 도시계획은 500년에서 1000년 가는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 집을 빼고 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담당 공무원이 한마디도 못합니다. 또 되묻더라고. 당신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도와야죠. 500년, 1000년 동안 변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다 돋습니다. 교회가 한남 뉴타운에 빠지는 것이 이렇게 큰 일이구나. 이번에 빠져버리면 새 성전 부지는 완전 구석에 놓이게 되는구나. 500년, 1000년 동안 한남 뉴타운에 들어갈 수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만 해도 두렵습니다. 330만 평의 아파트 단지,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한 한남 뉴타운 안에 교회를 세울 것인가? 아니면 330만 평을 벗어나 한남 뉴타운 밖에다가 교회를 세울 것인가? 교회가 무슨 절간입니까? 지금은 이쪽 바라보면 여기 보이는 집들이 이렇게 보이겠지만 이제 남산에 올라가서 또 강남에서 한번 바라보요. 여기 한남역에서부터 저 서빙고까지 완전히 새로운 아파트가 건설이, 새로운 도시가 건설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 등 뒤에서 바라보면서 한쪽 구석에 있어요. 여기 이태원 길이 있습니다. 여기 올라와서 여기 말고 저쪽에다가 짓는다 그러면 그 등 돌아서 거기에 구석에 짝이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그 교회 일부러 찾아오시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이 목회를 한다. 눈앞이 캄캄해요. 저거 팔아서 여기다 지으면 돼요? 이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진 이곳 사람들은 330만 평의 자기들만의 이 공간 만들어 사는데 그분들이 여기를 일부러 찾아옵니까? 기껏해 요 아랫동네 사람들이 겨우 올 거예요. 지금도 언덕 올라오는 게 얼마나 허덕거리고 힘든데. 멀리서 온다고 해도 현재 우리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교회가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합니까? 이 목사가 정말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하세요? 조합장이 말합니다. 이 땅 저 땅 다 팔아가지고 한남 뉴타운에 땅 사세요. 그리고 교회 지으세요. 조롱당하는 모습은 비참하게 이를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처음 약속대로 대토해 주세요. 한남 제1교를 빼고 가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그 목요일날 힘이 빠지는지
일부러 점심을 그냥 갈비탕을 사서 먹는데도 힘이 안 올라와요. 저녁을 좀 적게 먹는데 그날따라 저녁을 많이 먹는데도 진짜 기운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내가 정말 우리 아버지가 암이다 하는 그 말 들었을 때 힘이 빠졌나? 나 힘 안 빠졌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럴 때 그만큼 힘 안 빠졌어요. 내가 부모한테 그만큼 못했다는 게 회개가 돼요. 그런데 교회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나 힘듭니다. 눈물이 납니다. 저는 목회 이제 몇 년 하면 10년 안에 저 목회 다 끝나잖아요. 그럼 내가 39년 목회했던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하면 저는 그냥 난 책임 다 했으니까 그냥 떠나면 된다. 그래도 괜찮겠어요? 500년, 1000년 동안 다시 이건 바뀌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330만 평 아파트가 그 안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53년, 60년을 향해 가는 교회가 이렇게 되는가. 숨이 콱콱 막혀서 정말 울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이렇게 당하면서도 가만히 있는 교인들이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예배당 지으라고 주신 터인데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저 얼마나 비난 들었는지 몰라요. 왜 돈 안 쓰냐고. 그러나 이거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 땅 산 거예요. 우리 교회 뭐 누가 부자라서 정말 홍 권사님처럼 이렇게 똑똑 내놨습니까? 신앙의 선배들이 어렵게 마련한 이 터, 서울시는 계획대로 간다 그러고 길은 안 보이고 교회 하나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그들의 태도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예배당 터를 주세요. 다윗은 성전 지을 땅과 자재를 준비하고 아들에게 부탁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참으로 중대한 기도에 놓여 있습니다. 이웃교회 어려울 때 자발적으로 교인들이 교회 모여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보았습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이번 주간이 참 중요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하는 마음 역시 주 안에서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수천 대까지 복받는 가문을 세우는 일입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자만이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회개했습니다. 제 어머니에게는 매달 얼마씩 정해드렸어요. 교회에서 60만 원 주실 때 20만 원 헌금하고 20만 원 어머니 보내드리고 20만 원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아내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장인 장모님에게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솔직히 후회가 됩니다.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네 엄마 내 엄마 따지지 말고 부모 공경해서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선거합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잘 선택하십시오. 기도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분들 중에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분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듯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하는 분들을 선택하십시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 교회 사랑, 부모 사랑,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 앞에 서고 보니까 부모는 여전히 나를 돕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